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 성산에 올랐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 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공중에 구름이 떠나면 그 나팔이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편 23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81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앞에 이렇게 예쁘게 하셨는데 추수감사절 하나님께로부터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는 추수감사절과 은혜께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일 예배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증언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뜻대로 되었으니 깨닫는 수 있도록 주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오늘 시간을 주님께 못자여서 거룩한 주일날 또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수결 함께 하시고 오늘 교시다 함께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하겠어. 오늘 예수상과 예수의 소망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하여서 성령 영광과 존귀하시고 하시고 주여 우리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붙잡고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겠어.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지하시고 주의 특강을 성령을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바로 힘들 수 있는 거 없고 주의 영광 주님을 시도하고 붙잡겠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감사했고 영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주여 주장하시고 주의 인도하는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겠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쓸 때 이 땅에서 따위가 있잖아요. 주의 은혜와 증거를 위해 잡고 아버지가 승리하신 목숨의 성령 주목되는 십도를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세를 하시고 십도를 오시고 오늘 주의 뜻가는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셨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있으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거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기억함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귀한 생수와 같은 말씀의 시간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유치부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축복하시사 그들의 예배에 또 흥황되어지게 하옵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또 믿음이 생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가 되는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올려드리며 온전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우리가 내 평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내 평생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평생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70, 80을 얘기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고 여자는 85세라고 생각해서 뭐 8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단연하건대 여러분과 저는 아마 90세 이상 95세 혹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안 건강하거든요. 지금 뭐 체중은 엄청 과체중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심장 핀을 3번 수술하셨습니다. 심장에 이거 박는 거를 3번 수술하셨는데 근데 85세인데 뭐 약간 치매기가 있긴 하시지만 건강하셔요. 집에서 보시면은 아주 특별한 무슨 암이나 무슨 아주 무슨 뭐 당뇨나 이런 걸 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요즘에 초상집에 가면 거의 다 그냥 돌아가셨다 싶습니다. 90세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 큰 요즘에 또 병원 진단 잘하면 예찰 능력이 뛰어나서 그 조기 발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조기 발견이 뛰어나서 암도 조기 발견하면 거의 다 치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 95세는 최소한 95세는 다 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평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80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서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뭐 섬기리라 어쩌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상 90세까지도 걸어서 교회 와야죠. 95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추우나 더우나 그럴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평생이라는 것은 내 나이가 80세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95세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생애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두루마기 이렇게 덮고서 평생 동안 함께한다는 것이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교회 당, 이 교회당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이 몸, 이게 성령의 전인, 이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 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았고 가장 평탄하지 못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말했으냐면 야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전쟁을 치르었고, 다윗은 그보다 훨씬 악인으로부터 골리앗과 같은, 처음 시작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다음에는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그의 일평생이 쫓김당하는, 사울이 모든 국가의 그 군사를 이끌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쫓김을 당하는, 또한 블레셋 도망갔을 때도 역시 블레셋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리고도 말년에는 그가 압살롬 자신의 아들로부터 바로 칼끝이 목까지 들어왔었죠. 거의 여기까지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가문에 망신당하는 아주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험난의 세월이 우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일평생 동안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게 413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스탠포드라는 그한 선교사입니다. D.L. 무디와 더불어서 시카고의 교회를 섬기고 또 D.L. 무디 선교사에게 엄청 후원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딸 넷과 더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유럽에 이제 요양차, 일평생의 꿈을 갖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인과 딸 넷을 먼저 보낸 겁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제 그 대서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 가긴 했는데, 가다가 배가 파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딸 넷은 수장이 되어지고 그 배에서 213명이 구원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부인은 간신히 살아서 유럽에 도착해서 전보를 통해서 그의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의 남편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가 아내를 향해서 다시 배를 타고서 지나갈 때쯤에서 그 다음 선장이 그 스탠포드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그 배가 파산한 곳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가슴 움켜쥐고 선실로 돌아서 얼마나 펑펑펑 울면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막 고백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순간 그에게 밀려드는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문득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험난한 파도와 어떠한 시간 사단 마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나를 찾아올 때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이 414년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를 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95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을 삽니다. 제가 태풍이 불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가수원이 있으면은 저의 역가수원은 아작이 나고 저는 아작이 안 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가수원 아작 나면 나도 아작이 났고 똑같이 모든 태풍이 다 몰려왔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하여도 여전히 나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영원히 내 마음은 하나님께 또한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의 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거리를 또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면서 내 길이 영원히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 왕은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쫓긴다고 했죠. 그런 목전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막 나를 해서 창을 찌르려고 하고 칼을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서 다윗에게 식사 밥 먹어야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수를 쫓긴당할 때도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식사를 차려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국민하심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름이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기름은 하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 부었을 때 그 기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름은 예수님께서 제사 지내시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향이 부은 그 여인처럼 비싼 향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고백한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는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비싼 향유가 그에게 부으셨으니 즉 다윗의 왕궁에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비싼 향유의 기름이 끊임없이 그에게 왕궁에 넘쳤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도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 다윗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까? 그 내 기업이 차고 넘치나이다.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기업들, 나라와 모든 것들은 매우 부유하고 매우 풍성하고 매우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큐티 복문이 요즘에 그 솔로몬 성전에 지난 주간에 사실은 솔로몬 성전 짓는 그런 솔로몬 왕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 큐티 본문을 보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그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 왕 시대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잘하게 됐지만은 다윗 왕이 다 벌어놓은 거를 그가 조금 더 보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윗 왕 때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기업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원수로부터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기름 부유함이 그에게 끊임없이 넘치게 하고 그의 기업이 점점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그에게 늘 끊이지 않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한 축복과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 말씀이 좀 되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우리 깊은 마음 깊은 뿌리 속에서 사실은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건너뛰어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은
번성의 축복도 바로 오절을 통해서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청년들이 사실은 뭐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겠다고 뭐 그런 꿈을 갖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고 하나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름을 항유를 내 머리에 끊임없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신다처럼 하나님께 주어지는 이 축복의 기업의 축복이 내 창문을 뚫고서 가지를 이 담장을 넘어서 뻗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 19 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두고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많이 쉬고 또한 쉬고도 재충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우리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속에도 거할 수 있는 올해 20년과 21년이 시작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